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지라.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원바디 워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God with us.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Prince of Peace. There were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and lo, the angel of the Lord came upon them. Fear not, for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Jesus Christ, God's only begotten Son, the only one who could save us from our sins, from our sadness. He was born so we can be born again. If we love Him, Remember him, follow him, rejoice, rejoice, Rejoice greatly, for unto you and unto me and unto all of us a Savior is born. 여기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두드러진 단어 하나는 rejoice, rejoice, the child is born.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자, 오늘이 22nd December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며칠이 지나면은 크리스마스가 됩니까? 며칠? 3 days. 예. 3 days.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 늘 생각이 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날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이 날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시은이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을 위한 날이에요. 근데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퀘션이잖아요. 이 날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우리가 대답을 예수님을 위한 날입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날로 지켜가고 있는가,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달라스에서 우리 한국 교포들을 위한 저널, 뉴스페이퍼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참 달라스에 나오는 뉴스페이퍼들은 잘 나옵니다. 미국의 어디를 다녀도 우리 달라스 나오는 뉴스페이퍼만큼 잘 나오는 지역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은 12월 달이 되면은 유난히 보면은 성년 잔치를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 동창들 모임, 어느 장학회 모임, 아니면은 어느 뭐 해병 전우회 모임, 뭐 무슨 향토 어디 출신들 모임, 뭐 이런 성년 잔치들이 참 많이 광고가 나는데, 그 잔치들을 어디서 가지느냐 장소를 보면은 주로 호텔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런 잔치를 가져요. 생각이 드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을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잔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백화점들 보면은 이때쯤 되면은 어느 백화점을 가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북적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성탄절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탄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탄절이 어디, 크리스마스가 어디 딴 데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시작됐는데, 성경에서는 First Christmas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었는가, 성경에 기록된 First Christmas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태어나실 때 그것을 가장 먼저 기뻐하고 가장 감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였을까? 부자였습니까? 아니면 궁궐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까? 가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었어요. 누가였는가? 저 far away from the castle, 그러니까 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필드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소식을 들은 것을 보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로어 클래스예요. 그런 목자들에게 첫 퍼스트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다. 자, 조금 얘기를 바꿔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세계의 75개 인구 가운데 우리는 10% 안에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10% 안에 있는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은 특별히 수입을 많이 갖지 않는 사람도 집에 가보면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아가요. 냉장고 없는 사람 없어요. 마이크로 오븐 없는 사람 없어요. TV 없는 사람 없어요. 전자제품들 그런 거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될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다가오게 될 때에 이게 진짜 기쁨으로, 감격으로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탄절은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왜 나에게 선물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마음의 감격을 느끼는 시간이 되는데, 갖추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별로 놀라울 게 아닌 거예요. 별로 기쁜 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적은 수입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풍부해요. 냅킨 어디 가나 얻을 수가 있고, 물 어디 가나 마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지 못한 나라가 세계에는 엄청 많이 있음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좀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생활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고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마음에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난해도 부자래도 겸손한 사람은 내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격은 바로 그런 사람들 몫이라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마스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나의 적은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기쁨이 될 수가 있고 감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니, 종종 있어요. 언젠가 몇 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이 주중에 저희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저에게 체크를 한 장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크리스마스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체크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이었는데 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중이하의 가난한 좀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자기는 가난하지만 쓰는 것을 기꺼이 쓰는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부유하지만 마음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오늘 성경에 읽은 내용에 보니까 목자들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의 명절이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모든 어린아이들 유스 그룹,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성경에 나온 목자들과 같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동네 이름 예수리. Listen.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이름이 뭐예요? Where's the place of Jesus born? 응? 시은이. 응? 크게 이야기해도 돼.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는 말이나 소가 자기의 밥을 먹는, 먹이를 먹는 구유통, 맨저, 그것은 굉장히 냄새나는 곳이에요. 짐승들의 먹이를 넣어두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엔 지푸라기들이 있고 냄새가 나는 곳, 그 마구간도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개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마구간이 아니라 궁궐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누인 침대가 메인저가 아니고 아주 그런 비싼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은 처음에 예수님의 오시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이 그곳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른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찾아갈 수가 없었죠. 아마 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트릭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런 곳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을까를 예수 믿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왜 예수님은 병원에서 태어나시지도 않고 왕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냄새나는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이유는 누구들을 위해서였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가 하면 외로운 사람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배척받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싼 침대에 누이지 않고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못생기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런 맨저에 예수님이 누이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세상이 준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맨저, 구유였어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첫 번째 선물은 구유였어요. 구유. 마지막 선물은 나무 십자가였어요. 세상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구유였고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음을 우리 신앙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시작은 구유였고 마지막은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가 관심을 두지 않았단 말이야. All the people in the world, they didn't pay attention to the born of Jesus Christ.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침묵하실 수가 없잖아요. 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알려주셨는가 하면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만 있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천사도 있고 악의 영들도 있어요. 분명히 존재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2번 천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한 번 받았고 두 번째는 제가 청년 때에 받았는데 제가 브라질에 살 때였어요. 우리 친구가 차를 좋은 거를 샀다고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그 후스강이라는 차인데 포르투갈어로 후스강인데 이거 폭스바겐이 맹꽁이 차. 그거 흰 맹꽁이 차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태워준다고 해서 옆에 탔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이 친구가 80km로 막 속도를 내서 이렇게 가다가 버스가 이렇게 레프턴을 하는데 그 레프턴 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거를 버스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탁 받은 거, 우리 차를. 저는 운전석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 자리가 받친 거예요. 여러분, 버스에 이 작은 차가 받치게 되니까 마치 길가에 떨어져서 뒹구는 낙엽처럼 이 차가 뒹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몇 바퀴를 뒹굴었는지 몰라요. 그런 순간에 막 밑으로 이렇게 불똥이 막 우리가 이렇게 숫돌로 이렇게 칼을 갈면 불똥이 막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불똥이 막 머리 위에서 튀기고 옆에서 튀기고 막 그러는데 그 순간에 주님 하고 주님을 찾았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을 찾는 순간 신비할 정도의 느낌을 가졌는데 그거 뭔가 하면 어느 신비스러운 힘이 우리가 탄 차를 공중에 붕 띄워서 딱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주님을 찾는 순간에. 그러면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차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이렇게 가는 차가 옆으로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니까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스탑을 하고 전부 내려와 가지고 죽었는가 봐, 사람들이 죽었을까 봐 와가지고 다 그러는데 그 창문으로 3명이 꾸역꾸역 기어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오는데 거짓말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3명이 다 온전하게 기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천사가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졌어요. 강하게 가졌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들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이 하늘로부터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천군과 함께 천사들이 합창하는 소리, 그 합창하는 소리가 어쩌면 우리 샤론 성가대에 오늘 합창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합창을 하는 소리가 들었는데, 그 찬송 가운데 아마 제가 우리 찬송가에서 참으면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헌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을안내. 계속해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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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마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이 노엘은 프렌치예요.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양을 치는 목동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들려준 그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 밖에서 낮이나 밤이나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러면서 생활을 했으니 그 목자들의 이 옷에는 무슨 냄새가 뱄을까? 은향이 목자들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양 냄새가 났겠지. 양 냄새가 났겠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강아지 침대에서 품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미국의 여러분들의 침대에서 같이 자는 그 강아지들은 샴푸로 다 샤워를 시켰잖아, 그죠? 목욕을 다 시켰잖아.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 좋은 냄새가 날 거예요. 나쁜 냄새 나면 그 품고 자겠어요? 안 자지. 그런데 이 양들은, 들에 있는 이 양들은 1년 가야 한 번도 목욕을 안 시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양떼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목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이 목자들이 사람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이 가까이 오지 마, 너희들은 우리 있는 데로 오면 안 돼. 목자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려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인텐션이 거기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 냄새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순진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을 사람이 아무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도 버림받지 않으셔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에게 먼저 전해준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낮은 데서 버림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자기의 모든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드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빨리 가서 hurried up, 빨리 가서 그렇게 쓰여있어요.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굉장히 심플하게 듣고는 right away they responded, reacted.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된 거예요. 샌안토니에서 목회하시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저는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이분이 예수님 탄생 소식이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를 그분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지게 됐으면 그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주석을 갖다가 옛날부터 어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기회를 놓칠 것이다. 만약에 정치인들에게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지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누가 봤을까, 누가 들었을까 하는 것, 그거 수소문하느라고 시간을 놓쳤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지게 됐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정과 스케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경배드려야 되는 그 스케줄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 내가 시간이 있을지 없는지를 체크하느라고 그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보인 이유는, 목자들은 right away they wake up and they went and ran away. 목자들은 바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을 여러분의 절기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소식을 들으실 때 순수하게 믿으시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리액션 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라야 이 날을 정말로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 때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제가 선포합니다. 이번 2019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가장 하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 되고, 하늘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목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목자들이 가졌던 그 커다란 기쁨과 감격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들었던 그 찬양을 오늘 우리가 칸타타를 통하여, 우리 샤론 성가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일 모레 24일 저녁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구하는 찬양제, 전야제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플랜을 세우실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 성탄절 전야제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될 때, 첫째는 뭐냐면 그런 축하 예배가 교회에서 있게 될 때 참석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24일 저녁 6시부터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남녀노소 다 오시게 되는데,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느냐? 옛날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먼 길을 별을 보고 떠났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시고 24일 날 저녁에 여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셔서 두 번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에 찬양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찬양을 들려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찬양에 오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천사의 찬양과 같은 찬양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 전야제를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기독교 문화를 여러분들이 점점 발전시키고 expand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로는 I'm a Christian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인 냄새는 나지 않고 아직도 우리들 속에서 불교식이 나오고 유교식이 나오고 세상식이 나오면 되겠어요?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 보고 자기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똑같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 성탄절은 성경에 나온 대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 기쁨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